우리가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지식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다, 진리다, 절대 이 말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말로만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그걸 알고 있고 그걸 확신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쉬운 예로 새벽 예배에 나오면 끝나고 갈 때 100만 원 줍니다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걸 확신해요. 진짜로 새벽 예배 가면 끝날 때 밖에서 100만 원씩 준다 확신해요.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릴 때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빨리 가서 100만 원 받아야지. 예배 마치고 가면 100만 원 준다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기대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그 믿음의 내용대로 흔들림 없이 실천하며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믿고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여러 복잡한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종의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제 죄책이 또 우리에게는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가?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것과요, 믿었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다릅니다. 믿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의문은요, 우리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고민과 번민의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죠. 그리고 그 또 다른 그와 비슷한 순간이 생겨도 이제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듭니다. 본문에요, 다윗도 지금 자신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반복돼요. 근데 버틸 만큼 버텼는데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감이 밀려오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나를 잊으시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죠. 나 그거 깜빡 잊어버렸다.
하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나 깜빡 잊어버렸다 그거잖아요. 그건 잊어버렸다고는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숨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내가 일부러 숨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피하여 숨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숨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건망증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들어줬어요. 아이고 나 깜빡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환장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저 원수가 저렇게 깐죽거리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일부러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나님 원래 이러는 분이신가? 원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간섭하지 않는 분인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죠. 마음의 근심과 번민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근심과 번민이 마음속에 확 밀려왔다 이 말이죠. 이러한 호소가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호소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믿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고민되는 상황이죠. 한편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죠. 그 낙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되고 번민되고 낙심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또한 낙심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중적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잘 안 풀려서 고생,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에 흔들리는 것에 대한 또 고민, 이중으로 고민을 해요. 3절에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나오는데요. 두려운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두려우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두려운 것은 이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생기고 흔들리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어서 결국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낙심돼, 침체돼, 점점 침체돼.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게 어둠이 캄캄하게 찾아와서 내가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걸 이제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나처럼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엎드려 잠을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게 두려웠어요. 두 번째로 두려운 것은 4절에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 번째로 두려운 것은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깐죽거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했어요. 다시 믿음의 줄을 아주 쪼여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의 다 역사하심을 믿어요. 소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버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대적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 깐죽거리죠.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내가 이겼지 않느냐?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하고 깐죽거리.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틸 텐데, 나의 대적이 있고 그 대적이 지가 이겼다고 막 내가 이겼다, 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 소용도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5절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니, 또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니, 뭐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그리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디 올지라도,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오 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는가 봐,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의지하는 거죠. 다윗은 깊은 번민과 고민 속에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번민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버틸 만큼 버텼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나가고 더 잘 되고, 그래서 나를 저렇게 놀리고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가? 나는 진짜 더 이상 버티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버렸을 리가 없는 거죠. 나를 외면할 리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밀려오는 그 의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앞에서 아무리 대적들이 깐죽거리고 나를 놀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렇게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때로 우리는 막막하고 때로 우리는 의문이 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해소되지 않은 의문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그 질문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